말씀의 제목을 견고한 마음을 가지면,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보면 예체르 사무크, 디쪼로 샬롬, 샬롬 키부카 바투아흐, 이런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요 말의 의미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굳게 지킨 마음에게 주께서 완전한 평화를 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도 사업에도 하는 일마다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믿음의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전화위복,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수록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분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돼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사람이 평안이 오면요, 항상 얼굴빛이 살아있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의 눈빛을 보세요. 흐리멍텅해가지고 곧 죽게 생겼어. 나는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에 인생을 걸고 기도하며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심지가 견고한 자, 예체르 사무크, 이 사무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굳게 고정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뢰함이라 하는 바투하의 이 말은 안전하다,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기쁨을 잃지 않은 거예요. 여유가 있는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음이 견고한 사람을 들어서 일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에 나온 날부터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새벽기도 해,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에서 매일 기도회를 했거든요. 밤새도록. 어린아이가 아주 미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의 응답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 길이 안 열리고 답답하시거든 주 앞에서 마음을 여세요. 아버지,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답답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러다가 믿음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원을 아뢰시고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예수를 열심히 믿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그런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견고한 자에게. 저는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병원에서 단 한 발짝도 못 움직이도록 병문을 지켰습니다. 그런 저는 창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접니다. 의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번만 피를 더 토하면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예수도 지혜롭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지혜롭게 믿으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주께 달려있거늘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주가 걷어가시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주가 살려서 쓰시고자 하면 끝까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누구든 부족해요. 그러나 변치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끝까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가 죽을 때가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 신실함이란 말이야. 변함이 없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일하고도 믿음이 흔들려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심지가 견고하여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영국의 한 장군은 그분은 별이 4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일이 해필은 수요 예배 때예요. 그런데 장군님 이번만큼은 모든 부하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친구와 지인들이 잔치를 준비했으니 이번만 한번 양보하시지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게 되었네. 나는 어떤 분과 약속을 했네. 오늘 뵙기로. 그러니 취소하든 다른 날로 정해주게. 모든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작 그거 예배 한 번 드린다고 그 어마어마한 행사를 포기하냐 이거지. 거절하냐 이거지. 그는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도 약속을 지키게 돼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어떤 날을 위하여 준비한 잔치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내 본분인 것을 저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을 했어요. 그는 왕의 총애를 얻게 되고 오히려 더 강력한 군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진급이 불가능한 선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임금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해보라고 그렇게 권유했지만 그것은 제 그릇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퇴임하면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자식들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부름받았어요. 병원 한번 가지 않고. 이런 신실한 견고한 마음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감동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조금 힘들면 교회 안 오고 이유를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합리화에 더 끌려다니는 이런 신앙생활은 견고한 생활이 아니죠. 사업도 그래요. 한 번 시작했으면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도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성공의 가도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미국의 청교도의 한 후에는 당시에 이 석탄 사업을 하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축복했기에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해요. 어쩌다 당신은 이렇게 빚쟁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내지 않았소. 아직도 나를 살려두고 계시지 않소. 그렇다면 그분은 분명히 나를 통해 이것을 막는 이유가 있을 것이요, 나에게 새로운 길, 당신이 정한 길로 나를 인도해서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나 믿음 지키세요. 그리고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진국의 나라에서 석탄을 다시 수출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7개 나라에서 2달 만에. 그래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록펠러 재단의 총판을 록펠러가 준 거예요. 석유 총판을. 그래서 록펠러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미국의 백만장자가 됐어요. 우리는 이 미국에서 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죽게 매달리며 달려갔던 사람들.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늘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예배 때는 안 간다는 겁니다. 절대로. 왜? 대통령도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하기지 그가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적인 부호들로 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지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나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기시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견고한 사람만이 성령이 마음에 감동할 때 순종할 힘이 있는 거예요. 고정된 마음,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셔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의 주관을 돌리지 않아요. 견고한 사람들, 사자굴에 떨어져도 풀무 속에 던져져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창을 여시고 그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수십 년 목회했잖아요. 그 중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진짜 결국은 큰 일을 해내더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작은 일에 핑계대는 것은 목회자의 자질의 문제고, 작은 일에 핑계대는 건 성숙한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목사를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영육의 복을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학자로서 주석도 쓰신 분이에요. 대단한 고려 측의 신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날, 해필이면 주일날 미국에서 손님이 오신 거예요. 공항으로. 픽업을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픽업을 나간 사실이 총회에 보고가 됩니다. 그 다음날 바로 고신에서 제명됐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일날 자기를 위해서 사냐 그 말이에요. 제명됐어요, 완전히. 나중에 이제 그분이 사당동 합동 측의 교수로 다시 발탁이 됐어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냐면 이 강의 시간에 갑자기 방석을 들고 뛰어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안하대, 내가 기도하다가 조금 깜빡했다. 항상 방석을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그 주일에 한 번에 가호를 용납받지 못하고 영구 제명돼 버렸어요. 고려 측의 신학교에서. 당신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견고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견고한 자를. 제발 여러분 좀 견고한 믿음 생활 하세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그냥 일반 사람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렸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을 결심하고 너희 자녀 손자도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강정숙 집사,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전주에 계시는데 정말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집에 전화가 와요. 하필은 주일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주일밖에 안 쉬니까. 그래 저한테 토요일날 급하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하나님께 예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려 하는 건 당신과 당신 자녀와 당신의 영혼을 파멸에 던지는 거야. 근데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안 오면 이혼하재요. 이혼하세요. 가지 마세요. 불의를 알면서 왜 가십니까?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더니 오자마자 남편이 때리고 밟고 머리채치고 막 동네를 끌고 다니 부모도 모르는 뭐 조상도 모르는 막 개망신을 줘요. 그런데 그분 간증이에요. 얻어맞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야. 우리 며느리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은 마음이 견고한 자를 통해서 사람도 구원하시고 일하시지,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중대한 하늘의 거룩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언제나 우리는 마귀가 매주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유혹합니다. 오늘은 교회 가지 말지. 비도 오고 또 너 오늘 중요한 약속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예 사람들에게 예배 전에 약속을 절대 미리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사탄에게 이미 날 내준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지가 견고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주일이 됐는데 우리 둘째 명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아주 침술에 능한 분이거든요. 그래도 집안 대표로 목사님이 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결혼식도 못 갔고 단 한 사람의 행사도 가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범죄하고 가면 그 집은 오히려 저주받아요. 그게 복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주고 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역사 이야기 있죠. 과거 급제를 보는데 말을 타고 떨어 발이 부러졌잖아요. 그거를 버드마로 묶어가지고 다시 말을 타고 장원급제하는 걸 보십시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견고한 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을, 조선을 지킨 거예요.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만 생각했던 거지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견고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바다 물결 요동함 같으니 이런 사람에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결과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고 은혜 받고 나면 유행가가 얼마나 더러운 곡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얼마나 영혼을 썩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은혜 받고 나면. 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면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일인지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심판을 받았으며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떻게 심판받고 잘 믿으면 어떻게 심판의 상을 받는지를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애굽을 탈출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인도한 곳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뭘 가르친 걸까요? 땅에 속한 것들은 다 해롭다. 하늘에 속한 것을 먹고 하늘에 속한 문화를 따라야 달다. 이렇게 아멘이 늦어. 에?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마음이 견고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해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늘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근심이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심이 와서. 저는 마귀가 순간 틈탈하면 피아노 앞에 앉아요. 기타를 잡습니다.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고 평안을 지켜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자기 속에 오는 사탄의 공격을 막지 못하는 사람이 뭘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패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기면 모든 삶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나만 믿고 흔들리지 마라. 적수가 안 돼도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병력이 약해도 흔들리지 마라. 그들이 어마어마한 담이 있다고 흔들리지 마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도 정복을 하잖아요. 그들이 잘 싸워서?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이미 이기도록 다 그들을 다 꺾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능히 이기도록, 예수 이름으로 이기도록 다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한번 드립시다. 405장. 참 너무 귀합니다. 켜주세요. 우리 가사를 마음에 실어서 한번 드립니다. 이 가사 속에 왜 우리가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아멘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채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껏 우리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한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노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 요셉이죠. 구약의 요셉. 그는 끝까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도 전혀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증오심을 불태웠더라면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그 형들과 그 특히 피 한 방울 안 섞인 보디발의 아내를 살려줄 리가 없죠. 억울한 세월이 몇 년이. 그것까지도 용서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모든 권력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악용하여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형들을 통해 주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 어려움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견고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믿음. 억울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신원할 때가 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과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인생을 막아버리고 안 쓰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전능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도 회개할 때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군사와 그 왕과 모든 것을 쳐 죽였습니다. 한 번에 그냥 기둥을 무너뜨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간사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단순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단순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세요. 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결코 인간은 아무 존재도 아니고 목사는 전하는 섬김으로 주의 복을 받는 것. 여러분은 듣고 은혜 받고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다 섬김으로 쓰임받는 것뿐이지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은요 이방 나라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하지 아니한 돼지 같은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우상 덩어리 앞에 먼저 갖다 놨다가 왕의 진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황관장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것을 먹어서 더럽히지 않고 싶습니다. 믿음을 더럽히고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싶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흘 동안 채소를 주세요. 채소만 먹고 고기 먹는 저들보다 우리가 피부가 못하다거나 몸이 나빠졌다거나 그러면 그때 먹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험했는데 오히려 채소를 먹으면요 얼굴이 빛나거든요. 여러분도 좀 채소 먹고 빛나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해요. 요즘 저도 고기를 아주 작게 먹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고기는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특히 소고기는 절대 먹어서 안 됩니다. 소고기는 아예 몸에서 이게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의학 박사가 하는 말이 돼지고기는 어쩔 수 없이 먹고 닭고기는 마지못해 먹고 오리고기는 훔쳐서라도 먹어라. 그렇게 인체에 좋다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여러분이 건강을 챙겨야 늙어서도 병수발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열심히 몸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드락 메삭 할 거 없이 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다나엘은 간사가 없는 자니라. 이 간사가 뭐냐? 간사가 이로우면 하는 척, 해로우면 딱 손 떼버리고. 이게 간사예요. 간사. 히브리 원문의 뜻이. 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잘하는 척,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확 돌아서는 것. 이게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간사가 없었다. 어려운 일이라면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가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간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 그때 나이가 골리앗과 싸울 때 16살입니다. 우리 나이 지금 몇 살이에요? 우리가 16살 때 철이 있었어요? 예수 제대로 믿었겠어요? 그런데 크게 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믿는 믿음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향한 심지가 어른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16살짜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서 목숨을 내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처단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심지의 견고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큰 마음이 없었더라면, 원수를 갖다 복수나 하고 그런 쪼잘한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생명을 다 맡깁니까? 이 정혼한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 그가 임신한 것을 알고도 하룻밤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이 눈에 사실로 보여질지라도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를 하나님 하룻밤은 좀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그가 범죄를 막고 하나님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큰 마음과 견고한 심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어마어마한 큰 일을 맡긴 거예요. 나나 여러분에게 맡겼더라면 그 여자 죽이고 또 다른 여자 만났겠죠.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나는 마음이 견고한 사람인가? 상황 따라 흔들리는 그런 아주 조물조물한 그런 마음은 아닌가? 뭔가 좀 안 되고 불만스러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늘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신다. 예비한 길로 인도하신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그런 사람에게 역전의 기회가 오는 것을 믿으시고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